요즘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더운 날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대단한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실에서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죠. 저희도 이 마스크를 쓰고서 무엇을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직장인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이제 꼭 착용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덥고 어려웠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직장 상사에게 아주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절대 짜증나는 표정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고 눌 있으니까 그 표정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껏 속으로는 이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마스크가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때 마스크 쓰지 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너의 삶에 마스크가 많아, 이런 표현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자신을 숨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숨기고 겉모습으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욱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내면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데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의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정결례법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더럽게 하느냐,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즉 위생학적으로 더러운 것이 정말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너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함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하는, 중상모략하는, 그리고 두 말을 하는 그런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정결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법을 가르쳤던 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5장은 마지막 정결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하자면 결국 성생활에 관한 것이에요. 성생활, 남녀의 이 성생활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대한 거룩의 가르침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정결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례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보게 되면 현대의 성생활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큰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생활은 쾌락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성을 통해서 쾌락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창조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룩한 창조의 삶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15장의 바로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 주제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온전한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씀한다면 첫 번째, 죄로 시작한 부정한 유출병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시작한 부정한 유출병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레위기에 쓰여졌던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성생활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남자의 부정한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다가 걸린 성병의 일부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정한 유출병의 상징은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탐심 등의 타락으로 이 부패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부정한 유출이라는 것은 의학의 발달로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 부정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의 죄는 어떠한 의료적인 그러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강한 이슈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젠더의 문제로 집결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난히 다른 차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서 이 동성애 문제만큼은 이렇게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걸고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죄에 대하여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상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출병의 근본적인 죄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출병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료학적인 그 치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병에 걸리면 대단히 심각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의료학적으로 성병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냐, 유출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유출되고 있는,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적인 죄악들, 성적인 유출병,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 객관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도 그 죄를 성경의 진리적인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유출되어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죄를 의학적으로 변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의와 공평을 외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을 고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무서운 죄의 모습인 겁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unclean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다, 즉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이제 부정한, 정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병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섞인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병인 것입니다. 병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기독교의 가장 큰 병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듣거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의 권위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영적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인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이라는 차별을 여러분들이 구별됨을 갖고 있으셔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잡다한 지식들이 마치 구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문제가 바로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만 열면 부정한 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나 중심적으로 가정을 괴롭게 합니다. 입만 열면 사방팔방 전부 불평이며 짜증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unclean한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이해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입을 열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나는 지금 짜증났어, 그러니 나는 건들면 전부 다 불평만 쏟아져 나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영적인 심각한 유출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유출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으로 가면 오늘 본문의 15장에 있는 남녀의 부정한 성적인 유출병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또 다른 제사법으로 가거나 또 다른 법으로 가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입술에서 원망과 비판이 나옵니다. 불평과 판단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접촉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분들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증거가 유출되어져 그것이 병적으로 우리 가운데 밖으로 쏟아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은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에, 아니 감사하다는 표현이 좀 과하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린 여전히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더욱더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온전한 상태로 가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유출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둠의 영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이간질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의 불평으로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도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이간질의 영은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그 이간질의 영은 사도 바울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이 있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해도 그들이 결국 자기의 교만함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더러운 병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 유출병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 전염병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성, 젠더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쾌락으로만 바꾸면서 그것을 인권이라고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에서 벗어나면서 그곳에 당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집어넣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타협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절대 묵인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함 속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출병에 걸린 것에서 돌아와 주께로 올 때 주님이 온전케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의 고집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근본적인 죄의 처방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이, 시대가 바뀐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있음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 신부가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자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시대를 잘 만나서 개혁에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목숨을 버리면서 말씀에 순종한,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개혁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루터란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로는 이 개신교 안에 루터교가 차지하는, 루터란들이 차지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죽고 독일이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못 되어 다시 독일 교회는 타락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 타락에 빠져서 또 교회들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졌을 때 1600년대가 되어지자 독일에서는 소위 다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분, 또 그 뒤를 이어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분들이 경건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복음을 사회 속에 심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교회 속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맞추어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화되어지는, 그 세상에 민감하게 쫓아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붙어있는 강력한 교회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큰 감격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20세기에 21세기에 만난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들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낯설어요. 저도 낯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어쩌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방법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갈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편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옛날 그대로 하면 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수적이라 전통적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변해져 가야 됩니다. 저도 우리 목장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이 여기까지 나아가길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 볼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목장교회다가 아니라 그 작은 사람들이 세상에 민감하게 따라다니며 세상과 하나가 되어 그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속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소명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하고 전화신방도 다 하고 목회자가 기도해 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변해져가는 세상의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형태의 신앙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목장에서 정말 강력한 이 트랜스파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강력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맥없이 세상에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코 코로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넘쳤을 때도 초대교회의 모든 그 무서운 질병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그 이후에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말 모든 외국 선교사들 추방당하고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 다 쫓겨나고 감옥 가고, 그래서 교회는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뚜껑이 열렸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정교회들이 그 지하로 내려가 얼마나 강력한 부흥의 시가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저도 정말 이제 1년 가까이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신방 가야 할 곳은 신방 가고, 그러나 또 신방도 못 가요.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오히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회복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오히려 영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시 한번 일어나 뛸 어떤 시간들과 계획과 앞으로 내년부터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소명들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공동체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인 우리 몸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한 것에 떠나서 나의 성막을 더럽게 하지 마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거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막이 결국 어떻게 발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진 거죠. 레위기의 이 말씀이 신약에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의 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전인 우리가 더럽혀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막을 레위기에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결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호르라는 뜻입니다. 타호르라는 말의 뜻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퓨어라는 뜻이에요. 또는 깨끗한, clea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는 말이 타메라는 뜻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옛날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타호르한 것이냐 타메한 것이냐, 즉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히브리 말로 타호르한 것이냐 타메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 정결하지 못한 것이냐를 우리는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약 성경은 타호르와 타메를 그토록 예민하게 규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조심하고 언제든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하게 씻기우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타오르라는 정결함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두에 보셨던 마태복음 15장의 논쟁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적으로는 타호르한 것, 무엇을 먹느냐 이게 깨끗한 것이다라고 구약은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타오르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타오르한 이 정결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의 정결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것으로 정의해 보면서 설교 마지막에 저는 정결함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정결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렐 식품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스라엘들이 먹는 그런 코우셔냐 이런 게 정결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행동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정결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정결함은 소명의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정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성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결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회방꾼처럼, 방해자처럼, 파괴자처럼, 이간질시키는 자처럼 디아볼로스, 마귀의 삶을 살아서 부정한 자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 붙들고 마지막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계열에서는 미래학의 최고의 대가는 최윤식 박사입니다. 제가 이 최윤식 박사님의 책들을 여러 권을 소개했는데, 5년 전에 우리 교회의 개척을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책 중에 하나가 2020-2040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40년은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을 해놓은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우리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시대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예화를 제가 이 그대로 좀 정리해서 설교 마지막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윤식 박사의 아버님은 전라남도 장흥군 대전면 진목리라는 데서 사셨답니다. 여기서 이 최윤식 박사도 어렸을 때 좀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깡촌에 사람들이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갔답니다. 근데 이 최윤식 박사의 아버님은 젊었을 때부터 주일학교, 본인이 표현한 깡촌에 있는 주일학교 반사, 즉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한 친구분과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이 반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를. 유교 사상에 꽉 차 있던 그곳, 아주 못 살고 힘들었던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반사로서 섬겼답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분인 그 친구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께서 너무 교회를 싫어하셨대요. 그 교회를 나가면 너무너무 싫어해서 핍박이 아주 심각했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 충분히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핍박 속에서 처음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바다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거 다 해놓으라고, 주일날 다 해놓고 교회 가라고. 그럼 어떻게 했냐?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꽃농장을 하실 때, 지금 상현동이죠, 그 꽃농장 하실 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셔가지고 일부러 그냥 토요일 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꽃을 잘라 놓고 다 심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 심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이거 다 심어. 그리고 교회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제 남동생과 함께 둘이 불을 갖다가 끌어다가 켜놓고 밤새도록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돼서 한숨 짧게 자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했냐?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냐? 그러면 저희가 아버님 밤에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저자의 아버지의 친구분, 그 아버님은 더 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주 이제 술이 아주 너무 많이 취하셔서 그 친구 아버님이 잠드셨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그 일을 다 했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새벽에서 손수레를 끌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멈춰! 교회 가지 마! 술이 덜 깨셔가지고 그냥 비틀거리시면서 어딜 가! 아버지 말도 이제는 안 들어? 너무너무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책을 끌어안고 아버님 제가 일 다 해놨으니까 교회 얼른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술이 덜 깬 눈으로 방문을 꽉 열면서 갖은 욕을 다 내놓고서는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이 아버지가 무섭게도 이 칼을, 손에 칼을 들고 이 칼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면서 칼을 던졌는데 그 아들이 뒤돌아보다가 바로 그대로 아버지가 던진 칼에 가슴을 찔러댑니다.
그리고 성경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악 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술이 덜 깼으니까 얼마나 무식한 아비였던지 도망을 쳐버렸대요. 아니 아들이 자기가 던진 칼에 찔려서 피가 쏟아지는데 아버지는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숨을 거둔 겁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가 봤더니 이 저자의 아버지죠.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쓰러져 있는데도 그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분들의 열심과 소명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분들의 그 간절함이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많은 자료들, 너무나 많은 옳은 소리들, 너무나 바른 말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변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맡겨진 소명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다시 기대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분명한 목숨을 건 그런 사명을 받고 살아갈 때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작은 교회 그리고 아름답게 사라지는 교회를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정에서 개척할 때 이 말씀은 적지 않게 저에게 힘이 됐어요. 작은 교회 그리고 아름답게 사라질 수 있는 교회를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80개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만들어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다시 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지 않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에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어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작은 세포들은 수억 개가 죽어가고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며 목장도 그 교회 속에서 더욱더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의 본질을 알고 가정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공동체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